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가대 여러분들 찬양을 들었을 때 가사 봤을 때 어떤 가사가 눈에 들어오던가요? 그 가사를 보니까 눈에 많이 들어오는 가사가 있어요. 잘된 일은 주님 축복, 힘들 때도 주님 은혜. 할렐루야. 아주 짧은 문장인데 아주 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된 일은 주님 축복이고 힘들 때도 주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 마음만 있으면 오늘 설교 핵심이 이 내용인데 여하튼 은혜를 나눈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6개월 동안 잘 살아가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힘들 때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버틸 수 있게 하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잘 될 때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를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은 수고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참 말도 안 듣고 고집 피우고 방향도 하나님이 잘 설정해서 이 방향대로 가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삐죽삐죽 우리는 벗어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느라 정말로 열심히 일하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하여야지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으로 지금까지 평안한 삶의 모습으로 특별히 건강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온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공감하시면 아멘. 오늘 그런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께 감사 인사드리고 또 서로 간에 인사합시다. 조치합시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함께 신앙생활 하심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 교회가 건강해진 거고 여러분들이 있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맥주감사절 잘 우리가 또 맞이하고 우리가 하반기를 더욱더 힘내서 달려가길 원합니다. 운동 경기에 보면 전반전이 끝나면 하프타임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이 하프타임인데 하프타임은 뭐하냐면 가서 무조건 쉬는 것이 아닙니다. 전반전을 한번 돌아보고 감독하고 머리를 맞대어서 후반전은 정말 잘하자, 더 열심히 해서 더 보람되게 후반전을 해서 승리하자, 이 시기거든요. 오늘 우리는 누구와 머리를 맞대냐면 하나님과 머리를 맞대어서 하반기 때는 하나님이 정하여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순종하는 결단과 함께 출발하는 것이 7월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 안 들었던 우리의 모습 다 내려놓고 삐죽삐죽 고집 피웠던 우리의 모습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그 길을 가겠나이다 순종할 때 하반기는 하나님의 승리, 나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소중한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을 바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첫 번째 감사주일, 감사절기를 맞이하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넉넉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또한 넉넉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신학자여 유명한 기도의 사람 윌리엄 로우라는 분은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빠르게 찾는 비결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찾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그 사건에 대해서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찾기 위해서 가장 빠른 지름길은 뭐냐면 무조건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하고 찬양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으로부터 빠르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본문이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포로의 자리에서 풀어주시고 또한 병든 삶을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해방만 시켜주면 뭐랍니까? 바벨론의 종살이 하는 것보다 어쩌면 본토의 삶이 더 못하다면 해방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독립시켰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는데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야
하고 이제 우린 독립되었다 하고 막 이제 출발하는데 광야 걸음을 한 걸음 두 걸음 걷다 보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와 하고 찬양했던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입술들이 점점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는 그래도 목마름도 없었고 그래도 먹을 것도 있었는데 광야 생활은 목마름도 오지 배고픔도 오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이 시작됩니다. 오늘 바벨론 생활의 포로 자리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에 왔을 때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이 다 무너져 버리고 황폐한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의 입술에서 감사의 소리가 나온다면 놀라운 유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19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오늘 이 19절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어떤 의미의 말씀인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현실을 보고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아니라 감사의 소리가 나오면 이라는 단서와 함께 하나님은 유익한 축복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유익이 약속되어 있나요? 오늘 이 아침에 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도 지난 6개월 동안 아휴 그리고 불평, 불만, 투정했던 소리를 싹 거두고 이제 하반기 때는 감사의 소리가 나오길 바랍니다. 그 소리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여러분들 자신의 것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어떤 약속하십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감사할 때 번성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누구한테요? 감사의 소리를 울리는 사람들에게, 입술에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축복을 주십니다. 번성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형통, 성공, 잘됨, 풍성함, 부유함 이런 것들이 번성입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시는 일에 번성의 복을 원하십니까? 지금 하는 일에 번성하기를 원하십니까?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입술에서 감사의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의 가사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주 잘 썼어요, 가사를. 그렇죠? 살아갈 때도 감사, 호흡도 감사. 이처럼 늘 감사가 떠나지 아니할 때 번성의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가대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그렇죠? 그 찬양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은 이미 입술로 감사의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될 줄 믿습니다. 감사의 소리가 나오는 자에겐 잘 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언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언어를 많이 사용했습니까? 안 될 거야. 한들 소용이 있겠어? 뭐 그런 일 해. 포기해. 절망해. 실망해. 혹시 이런 언어를 쓰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시 시작하는 맥주감사주의를 출발점으로 해서 우리의 언어가 좀 바뀌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언어요. 그러면 내 삶이 번성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의 소리가 나오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감사하죠. 보이는 현상에 따라서 잘 되면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말라 해도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현실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니까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감사의 소리가 나올 때 고난도 바뀌어서 축복의 현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의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었잖아요. 욥은 얼마나 고난받았습니까? 고난도 계속해서 그 고난이 커지면서 고난의 무게감이 컸던 인물이 욥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중간에 인간의 연약한 부분 때문에 약간의 투정은 했지만은 결국에 나중에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요 고난의 현장이 갑절의 축복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굶주린 사자의 입을 봉해버립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렇습니다.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서 그들을 용광로같이 화형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그 3명의 청소년들이 고백했습니다.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주시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합니다입니다. 그랬더니 풀무불 7배의 그 풀무불 속에서 그림자 하나가 나타나서 그 열기를 식혀가면서 머리털도 상하지 않게 살려내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지금 누구의 얘기를 하는 겁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서 감사의 소리가 나오면 이와 같이 지키시고 번성시켜 주시는 겁니다. 토마스 아 캠퍼스라는 분, 그리스도를 본바다의 저자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 그의 축복을 교만한 자의 손에서 거두시나 겸손한 자에게는 언제나 허락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겸손함으로 감사가 넘칠 때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만해지면 그 감사, 그 축복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려면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로 말미암아 넘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언어가 사용되면 하나님이 채워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항상 이 복음에 감사할 때 우리는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감사하면 구원의 풍성함을 누린다고 합니다. 성경은 주 안에서 뿌리를 내린다면, 굳건한 믿음으로 그 뿌리를 내린다면, 감사함을 넘치게 한다면 축복도 넘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감사하면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경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다면 하나님의 그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성도님들의 삶에 넘침의 은혜가 시작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번성함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입술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입술을 통해서 내 입을 넓게 열면 채우리라는 주님의 약속처럼 채워질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복주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번성케 하겠다. 어떤 사람에게요? 감사하는 소리가 있는 사람에게요. 우리 사랑하는 목포영각교회 모든 성도님들, 입술에서 감사 소리가 울려 퍼짐을 통해서 너에게 복주며 너에게 번성케 하는 하나님의 반드시의 그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소리가 넘쳐난다면 어떤 역사가 시작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하면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을 존귀하기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누굽니까? 감사의 소리가 나오는 사람들,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왜 감사할 때 존귀하게 될까요? 감사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도 주셨고 천국도 다 주셨고 우리에게 많은 걸 하나님이 주셨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면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그러면서 계속 살아보세요. 그러면 인생이 정말 감사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행복해집니다. 어떤 사람이 꿈에서 천사의 안내로 하늘 창고를 구경하게 됩니다. 궁금하시죠? 하늘 창고가. 자, 그 창고는 기도의 창고였는데 그 안은 많이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천사는 창고가 비어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것은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줄 보화가 가득한 창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느라 이 창고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창고를 막 데려갔어요. 그런데 그 안에도 보화가 어마어마하게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쌓여 있었어요. 하나도 나가지 않은 것처럼. 천사는 이 창고를 가리켜 감사의 창고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곳은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보화인데 감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창고의 보화가 가득 차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감사의 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출한 이야기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도 마련된 보화가 어마어마합니다. 감사하면 그 보물창고가 활짝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준비된 보화가 가득한 감사의 창고가 우리 옥포영각교회 성도님들의 감사함으로 활짝 열려지는 역사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감사로서 넘치게 받는 겁니다. 우리에게 불평은 100% 불신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은 100%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평의 언어는 하나님이 주는 언어가 절대 아닙니다. 어떠한 연유든 어떤 이유든지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과 부정적인 언어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평의 언어를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환난과 어려움과 무거운 중에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언어, 긍정의 언어를 주신 겁니다. 불평하는 것은 100% 불신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더 열심히 더 풍성히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실 때에도 그 어느 때보다 감사합니다라고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커피를 타주면 그분한테 감사합니다 인사하십시오. 그래서 서로 간에 감사가 오늘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표정도 바뀝니다. 표정도. 지금 약간 불평이 한 2%씩 있는 표정인데 그 2%도 좀 빼십시오. 그래서 표정이 밝아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 고백하면 감사가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주님, 나에게 예수 안에서 복 주셨음을 믿습니다. 은혜 주셨음을 믿습니다. 나에게 옥포영각교회 성도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도도 있음에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밥도 맛있음에 감사합니다. 물도 맛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옥포영과 함께 이곳에 이 시간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당연함이 은혜로 된다면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겁니다. 코로나의 은혜가 뭡니까? 당연한 줄 알았던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은 겁니다. 현장 예배도 코로나 때문에 못 드린 적도 있었고 교회에서 식사하는 것도 못 먹을 때도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열심히 하라고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 열어주신 거잖아요. 모이기 힘써야 되고 성도 간에 교제하기 힘써야 되고 기도하기 힘써야 됩니다.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요? 제가 못합니다로 바뀐 건 아닙니까? 이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물질이 있어도 비천한 사람이 있고요. 지식이 있어도 추한 사람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어도 초라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는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다시금 감사하시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평강이 넘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감사하게 되면, 감사의 소리가 나오게 되면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 감정 없이 읽지 마시고 이 문장 얼마나 감동적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하여 주시는 특별 은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은총이요. 오늘 20절에 너무 신나는 말씀이 하나 나와요.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의 종은 네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으면 하나님이 다 벌해준대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 감사하면, 내가 막 그 사람들 상대하려면 얼마나 힘들고 지칩니까?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을 압박하는 자들은 내가 벌해주겠다.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신대요.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은 억울한 일 당하면 누구 찾습니까? 아빠 하고 찾잖아요. 그 아빠가 가서 딱 막아주면 어떻습니까? 어깨가 딱 펴지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그 말씀하는 겁니다. 억울한 일 당할지라도, 너희를 압박할지라도 내가 다 벌해주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신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고 나를 위하여 역성해 주시고 이런 특별 은총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어느 힘보다도 비교가 안 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이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무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를 함부로 못합니다. 근데 가끔은 우리끼리 함부로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함부로 안 하는데 가끔은 우리끼리 함부로 합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함부로 대하지 맙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존귀 여깁시다. 시편 118편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 편 되어 주시사 나를 미워하는 자를 보응하는 건 뭡니까? 대신 갚아주겠다. 너희들 그 심령, 하나님의 전이 그 깨끗한 심령, 괜히 감정적으로 상하지 말고 너희들 그 감정을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는데 감정 소모하지 마라. 너희들의 감정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기쁨 드리는 그런 좋은 감정으로 올려드리라는 얘기입니다. 불평을 밀어넣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입니다. 마귀가 하는 장난질이죠. 이 장난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께 더 큰 감사하는 겁니다. 욥을 마귀가 쓰러뜨리려고 하나님한테 허락받고 시험한 거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진 거죠. 막 흔들어도 재산도 뺏고 아내도 나가버리고 자기 몸에 막 욕창 생겨가지고 기왓장 부러뜨려서 긁을 정도로 고통이 왔는데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니까 마귀가 두 손 다 든 거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은 뭡니까? 마귀가 와서 장난치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우리 오포영각교 성도님들은 마귀들이 와서 벌벌 떠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길로 왔다가 혼비박산에서 7길로 도망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만만한데 마귀가 와서 막 흔드는 성도들 되지 맙시다. 어떤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어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다 벌해주신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다 보응해 주십니다. 감사하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할 때 좋은 일이 생기는 거지 나쁜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즐거움은 감사요, 심령의 근심은 어떻습니까? 불평입니다. 감사는 즐거움이 양약이 됩니다. 그리고 불평은 뼈를 마르게 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불평 불만은 다 걷어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 되어서 하나님이 나 대신 싸워주시고 나 대신 벌해주시고 나 대신 막아주심을 믿으시고 그 인생길이 신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은 내가 싸우려고 했습니다. 나에게 달려오는 무거움, 나에게 오는 고민, 걱정, 염려, 근심 다 내가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얼굴에서 점점점 그늘이 생겼죠. 이제는 하반기 때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대신 벌해주는 그 축복의 현장이 우리 성도들 현장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절 하면 우리가 늘 묵상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있죠.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부터 없을지라도 감사가 된 게 아니라 1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요. 악을 언제까지 하나님 참고 계시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바벨론의 존재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찌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게 합니까? 악한 나라가 선한 나라를 왜 괴롭게 합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질문을 하지만은 조금 불만이 가득한 질문을 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됨을 응답하시고 참고 기다리라. 그러면 때가 되면 내가 역사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면서 분위기가 바뀐죠. 그러면서 3장에 그 주옥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기쁘게 한번 찬양합시다.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우리와 똑같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 불평이 있었고 불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게 싹 나가버리고요. 없을지라도 감사합니다. 없을지라도 감사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6개월 동안 혹시라도 우리도 하박국의 연약한 모습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저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안 됩니까? 하나님, 나보다 못한 저 악한 사람들 왜 잘 됩니까? 하나님, 왜 이 세상에 사람들이 더 잘 됩니까? 하지는 않았는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때가 있다. 기다려라. 참아라. 그럼 반드시 너희를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 승리하는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힘차게 박수할까요? 무화과 나무는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우리 큰 소리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할렐루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나님이면 됩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의 소리가 이제 나와야 됩니다. 감사의 소리가 나오면 삶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감사의 소리가 나오면 존귀한 자녀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면 하나님이 대신 막아주시고 열어가시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보영각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유익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언어는 하나님 감사의 언어로 사용해서 감사함으로 넘치는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